창세기 4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그 성읍들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애굽의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토지와 몸이 바로의 종이 된 사람들은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토지와 몸이 바로의 종이 된 사람들을 종이 된 사람을 각 성읍으로 옮겨가 그 성읍에서 농사할 수 있도록 이주를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이제 거의 다 곡식을 얻으려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있지 않고 각지로 흩어지게 한 거죠. 요셉이 그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땅으로 퍼지게 만들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소득을 높여 세금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아들들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 종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몰라요. 몰라.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으로 땅을 경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는 잘 안 해요. (22절) 오직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지불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바로는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먹을 것을 주었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다. 팔지 않아도 된 거죠. 그러나 제사장의 땅은 곡식을 주고 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내에 의해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요셉의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것은 애굽 왕 바로는 제사장들에게 곡식을 지불해야 했고 그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있어서 자신들의 땅을 팔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 기근의 때에 애굽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경험하여 지혜를 얻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7장 2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은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잡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조공과 잡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백성 어려운 상황에서 부유한 목회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많은 목사님들은 뭐 자식들한테 교회도 물려주고 또 글쎄 노후를 이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땅도 사놓고 그런다더라고요.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이 세상과 떨어져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과 떨어져 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 땅 안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죠. 목회자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은 애굽 사람들의 기근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통해 자신들의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리스도인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자신의 삶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 백성들의 삶을 살핀 것을 생각하면 기근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계시를 통해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애굽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와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그 객관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살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성경과 관계를 지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가장 중심이 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베냐민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어르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스스로 한 말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에는 베냐민이 아버지 야고보 생명과 묶여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내용은 이야기만을 통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야기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으로 묶여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죠, 하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애굽의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요. 양식이 없어 자신의 모든 것과 육체까지도 종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아들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준비를 하겠죠. 요셉같이.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소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자와 소리를 통해 문자와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든 소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전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의미를 캐치해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성경의 뜻인 성경의 감동으로 이해합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이요. 뜻인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